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은 그 위치에 있어서나 또 신학적인 또 선교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무는가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교가 되어지는가, 또 율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율법을 넘어 복음에 머무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회의의 결론을 통해서 기독교는 원시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또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 선교를 인정한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구분되는,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갈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비시다 안디옥 회당에서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선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대립을 하면서 어려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환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 보고를 듣기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파적 신앙을 가졌던 신자들의 얘기도 들으며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되므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정통적인 유대의 신앙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대적인 배경을,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보통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너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이었죠. 또 할례를 그 몸에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약속의 증표가 할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고 모세의 때가 지나며 사람들은 이 할례를 율법으로 바꾸고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나 내용과 상관없이 이것을 형식적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를 통해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까지 내려오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어떤 형식은 남아있고 그 내용은 죽는 것이 되어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그림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할례가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와 형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전통을 따라 교리를 따라 형식을 따라 그들도 역시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할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이 할례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몸에 받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라는 질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지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뿐입니다. 자기도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물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겪었던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결론과 같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우리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그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들이 이런 총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얘기하는가? 제가 93년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요.
그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분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그런 문이 열릴 때였는데, 저는 처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처음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분을 처음 뵀는데, 키스 인트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성경학자시고 교수면서 또 그분도 또 처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 뒤쪽에 안내 쓰면서 이제 뒤에 앉았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그분이 굉장히 감격해서 그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감격해서 하셨던 중간에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분은 굉장히 이 뜨거운 막 감격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들으면서 저게 무엇이지 지금? 뭐 우리 같은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인 그분이 이제 처음 우리에게 나중에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이 문제가 그냥 뭐 왜 이런 걸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그러지, 총회를 한다고 그러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그러지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 얘기하죠.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오랜 시간 이어졌던 그들의 전통, 형식,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전통을 붙잡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 개종자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할례를 고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명쾌하게 얘기하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능력,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를 율법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로 얻어지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의 진리를, 할례를 완성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회의의 최고 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19절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여기 보면 야고보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완전한 이 구원 외에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적어도 4가지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첫 번째 결론은 선택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와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할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이렇게 보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나 어떤 의식의 의미한 내용은 없어지고 그 형식만 남아서 그것을 그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적인 그런 모습이죠. 제가 어려서 교회에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주일에는 이렇게 밥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주의를 구별해서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근데 이제 어린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앞에 이 떡볶이하고 오뎅 같은 거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얘기를 듣지만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애들하고 같이 떡볶이 사 먹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너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사면서 막 야단하는, 근데 이제 잘 이렇게 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정통적인 장로교회니까 이게 강대상이 위에도 있지만 이 밑에 조그만 강대상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강대상 밑에 강대상이. 근데 전도사님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위에서 못 하고. 우리 주일 저녁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시는데, 전도사님은 밑에서, 목사님은 또 강대상에서만 이렇게 하고, 또 그 강대상은 연초가 되면 그 강대상을 닦는 집사님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집사님만 그 강대상을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옮기고 그러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이들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몰래라기보다 이제 아무도 없다고 위에서 막 놀다가 얼마나 사찰 지수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어떤 잘 지키자 그런 의도가 있지만, 전도사님이 위에 강대상에서 설교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통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이고 윤리적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도리어 형식에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것을 좌우하는, 여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29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르는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라고 하는 행실을, 어떤 상징을 우리 몸에 지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론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루살렘 총회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가 계속해서 또 말하죠.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가지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재물이나 음식, 물건을 멀리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했던 이 네 가지는 어떤 신앙의 조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지켜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도박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분들은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첩의 제도, 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박과 또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그런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삶의 온전함을 갖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좋게 갖고 있는 전통이죠.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신앙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좋은 그런 모습들, 그것을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총회의 이런 결정은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부분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이후로 진행되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세계 선교의 부분이, 이방인 선교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이 결론을 편지로 써서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모든 결정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꼭 필수적인 상황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를 문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의 뜻을 구하며 할례나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 율법과 할례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의 힘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형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